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보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려였으나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정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보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보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얼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보죠. 지금 에스라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을 한참 뒤에까지도 얘기해놨어요. 느헤미야 때 성벽 건축하는 것까지도 쭉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한 때로부터 건축된 때로부터 약 70년이 또 넘어서 성벽이 건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는데도 반대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이 4장에서 주로 했고요. 5장에서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고레스 원년에 우리 1차 포로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정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약 16년간 멈췄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때가 지금 고레스 다리오 왕 2년 정도 뭐 이렇게 다시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 5장과 6장에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들 총독들 장로들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고 도와줬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사 책임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이름을 참 많이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누가 들어왔는지 자기들 조상은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에도 보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름을 써놨죠. 심지어 그 중에는 벌써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도 있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좀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다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고향 땅 돌아와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이렇게 보수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다 써놨어요. 오늘 5장 2절에도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를 쭉 써놓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유보라 대강 건너편, 우리가 건너편이면 내가 이 편에 섰으면 저기는 건너편이죠. 동에 서면 반대가 서편이고 남에 서면 북편인데 건너편 그러면 되게 유보라 대강 서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마 총독과 아마 그의 보좌관쯤에 해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못하게 막는데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스바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직위가 높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 바사도 페르시아도 지역에 따라서 나눠놓고 그 총독들에도 어떤 위아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에 가보면 다리오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 성전 건축 못하게 막아주세요 라고 그 근황들을 쭉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물어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0절에.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11절에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성전은 헐렸고 백성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을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굉장히 간단하지만 자기들의 잘못으로 자기가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했죠.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자기들이 회복이 되고 포로가 귀환되고 애굽이 승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굉장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우리가 죄지었어 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한다라는 것. 그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걸 쌓고 있다 그러면서 13절 바벨론 왕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 왕인데 이 당시 바벨론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뭐 천하를 통일한 것 같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을 통일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다. 또 14절 금은 그릇 가져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라고 세스바살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진실이고 사실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좀 성전 건축하게 해줘. 이렇게 와서 어깃장을 놓았었고요. 오늘은 우리 유보라 대강 서편에 있는 총독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정말로 있느냐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확인하겠다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에스라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는 부분을 먼저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어디는 막 굉장히 길어요. 우리 쪽수로 말하면 3쪽까지도, 4쪽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고 어떤 것은 굉장히 짧아요. 왜 그렇게 나눴겠냐 보면 출판업자가 또 사람들이 합의하기를 이 내용까지가 좀 구별되는 것 같아 라서 이렇게 단락을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욕심으로 하면 우리 6장 12절까지 같이 보면 시작과 끝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좋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또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장만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창세기 1, 2장 볼 때하고는 조금 다른 뭐 이렇게 상황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하는데 방해가 많을 때 어떻게 느껴야 되겠느냐라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활용할 기회를 안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 이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시작한 일인데 주변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준다라는 거. 마치 이번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그 인근에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남들은 좋게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해요. 지중해부터 저기 뭐 흑해, 카스피해 이런 데에서부터 살던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던 지방, 그곳의 언어로 말씀들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 짧잖아요. 말은 길게 해야 되거든요. 방언을 일상 언어처럼 쓰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짧은 한 단락 정도 끝이지. 문장 몇 개가 끝이니까. 근데 술 취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언보다는 예언이란 말이 더 합당할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이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사람이 막 중얼중얼 하는데 그때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뻘거벗고 다니거든요. 우리 사울왕도 2번이나 예언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심지어 술 처먹고 햇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요에서 2장을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할 거야. 그래. 물론 요에서 2장에는 예언한다는, 방언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한 토막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 이후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양반 나 무식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유식했네 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푸는 것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게 대단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고발하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 4장에서 보면 이놈들은 이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면 우리 4장 13절 있는 것처럼 조공, 관세, 통행세 안 바칠 놈들이에요. 또 우리 15절에 있는 것처럼 패역한 성읍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에 못 미쳐갖고 16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더 해라. 열심을 내봐라 라고 하나님 힘을 보태주시는 거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고 전형적인 경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나 소명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멈출 때도 있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는 장면이 그렇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무려 16년간을 쉬었어요. 포로로 귀환해갖고 근 2년, 만으로 1년 넘게 쉬었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는 거.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성벽 보수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해서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기가 눌리고 일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못했다라는 얘기. 우리 속담에 연립이면 쇠도 녹인다 그래요. 우리 중국에는 유명한 게 단지 그래요. 유명하신 공장과 병장가는 깨먹었는데 배짜고 있는데 아들 내미가 사람 죽였다고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세 사람이 얘기하니까 살인자의 가족은 다 죽이는 어떤 연좌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짜고 있던 비단도 잘라버리고 후딱 도망갔다라는 게 단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방해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지난 4장의 얘기가 왜 이렇게 공시적으로만 다루면 되는데 그 당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통시적으로 100년도 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봤잖아요.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포로 귀환한 것이 538년인데 지금 성벽 재건한 것이 444년이에요. 어마어마나 긴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전 건축 다 할 때까지가 한 120 몇 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나요? 뭐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포로로 귀환했는데 내가 성전 건축도 어떻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 것은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 끝난 후부터 약 71년이 지나가지고 느헤미야 총독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해놓은 거예요. 우리 4장에서.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아가지고 굉장히 좀 슬픔으로 막 울고 또 처음 와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와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해갖고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먼 데서는 구분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내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 학계의 스가랴를 보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우리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더라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당시도 이스라엘도 독립국가 이루려고 열심히 돌아가다 보니까 옆에서 또 방해한 무리가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그 대적의 이름들을 당당하게 써는 거죠. 다트네와 스달보스네라는 강적이 나타나서 무리를 못하게 그냥 와서 감시하고 또 이렇게 왕에게 또 편지까지 해가지고 이거 사실이에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사람이 소위 말해서 겁이 나는 거죠. 쫄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하게 얘기하더라. 야, 우리 이렇게 조서 받아갖고 시작하는 거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방해를 물리치고 하고
고발하는 측에서는 그래 나 물어봐가지고 아니면 가만 안 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6장에 가면 조서가 있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간단하면 간단하고 쉽다면 쉬운 일이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일이라면 그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세요. 나는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면 관두게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작심 3일. 우리 속담에 작심 3일. 3일이면 끝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지들도 범죄해가지고 죄지어갖고 성전도 파괴당하고 다 그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있게 하셔서 이러한 좋은 날들 있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중요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뭔가 하나가 돼보자. 그거는 약소국일 때 소수의 집단일 때 하는 논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는 큰 백성이라는 그런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맨날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돼야 돼 그래갖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근데 큰 사람이라면 큰 나무라면 가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생생한 놈도 있고 굵은 놈도 있고 저 밑에 가면 까는 것도 있고 위로 뻗지 않고 밑으로 뻗는 놈도 있고 별게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포용할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고 인구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저는 미국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에 뭐 이렇게 사교 따오고 자식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해주는 얘기가 큰 나라는 차로 열 몇 시간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제주도 섬 얼마나 커봐야 커겠어 그러는데 서로 한 번씩 넘어오라고 그러면 짜증난다고 차로 한두 시간씩 가는 게 귀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1시간,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그냥 강남, 간북 왔다 갔다 하고 뭐 강서, 강동 왔다 갔다 오면서 막 귀찮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땅덩어리가 뭐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교통이 복잡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 정도 다니죠. 웬만한 군, 시 정도면 그 정도 가야 되죠. 교통이 안 좋으면. 제가 살고 있는 김제도 아마 끝에서 끝에까지 가면 뭐 이렇게 딱히 막히지 않아도 신호등 자주자주 써야 되니까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쉽게 말해서 이사쯤에서 광활까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거의 그렇게 되죠.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렇게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도안이라고 그렇게 한번 신방안이라고 타봤는데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라고 구분해보면 간단해요. 내 일이면 내가 관둘 수 있어요. 쉽게. 손해보고 창피 좀 당하면서 관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깨우쳐 주세요. 이게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4장, 5장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과 같은 거예요. 여기 이름이 거론되는 반대파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로 생각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일 개인이라면 나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른 나라의 총리급 정도는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당당하게 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 그냥 빨리빨리 문화에 비해서는 야나들 왜 이래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52일 만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믿음의 역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포로 귀환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하고 또 성벽 건축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수도를 다시 자기들 손으로 세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근데 이거는 잘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 더불어서 출바벨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쉽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향에 감동된 사람만이 이렇게 도전하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스러워서 여기를 따로 빼서 써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뭐 별거 있겠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새로 쓰고, 에스라, 느헤미야 새로 써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앞에 뭐 열왕기, 뭐 사무엘서, 사사기 이런 거 보면 그냥 한 묶음으로 쭉 묶어낼 것 만한 그런 일들이 연속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딱딱 역사서로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기억해야 돼. 우리도 이 사람들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뭐 우리 능력이나 신분이나 하나님 이런 거 다 안 따져. 믿음만을 보셔. 우리 행함만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이렇게 따라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보자. 이러한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그런 면에서 우리를 많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줘요. 성경이 담담하게 조그마한 일인 것처럼 싹 써놨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일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 이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제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큰일 하지 말라 저는 항상 얘기하죠.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 내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죠. 왜? 하나님은 역할 분담을 잘 지켜줘요. 우리에게. 능력이 큰 사람한테 큰일 맡기고요. 우리같이 그냥 니네는 그냥 니들 맡긴 일만 잘하면 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소한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우리 영화 촬영하는데 드라마 찍는데 주인공이 뭐 수만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주인공 한 명이나 두 명, 많아야 세네 명이죠. 나머지는 다 군중이에요. 아니면 빌런이야. 주인공하고 싸우는. 군중들, 지나가는 행인이 딴짓거리 하면 영화 이상해지잖아요. 방금도 동영상 찍는데 저희 아들이 그냥 재채기가 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해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맡기신 일에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우리 지도자들 이름만 많이 써놨지만 자기 집단의 대표자도 많이 써놨잖아요. 지역명도 쓰고 자손 이름도 쓰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한 일을 또 세세하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거야. 이스라엘의 이 구약이 참 좋은 겁니다. 신약도 참 은혜되지만 구약도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망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하리라 라는 믿음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쫄딱 망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다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만큼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종이 없잖아요. 민족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또 그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똑똑하다. 우리 믿음 좋잖아요. 그 믿음 좋은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